오늘 우리는 성경의 모든 비유 중에서도 가장 깊고 찬란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앞에 섭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죄인의 회개와 용서에 대한 감동적인 일화를 넘어 신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마음, 즉 헤세드로 일컬어지는 그분의 언약적 사랑이 어떠한지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복음의 심장부입니다. 이 비유가 선포된 배경은 누가복음 15장의 서두, 즉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시는 예수님을 향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차가운 수군거림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고대 유대 사회에서 함께 식사하는 행위는 단순한 교제를 넘어 언약 공동체의 일원임을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식탁을 공유하신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결코 죄인과 교제할 수 없다는 당시의 확고한 신학적 신념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매우 도발적이고 혁명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이 비유는 바로 그들의 굳어진 종교적 패러다임을 향한 예수님의 가장 강력한 도전이자 자격 없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 나라 잔치의 문이 얼마나 활짝 열려 있는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변론입니다. 영성의 거장 헨리 나우엔이 렘브란트의 그림 앞에서 평생을 바쳐 묵상했듯이 이 이야기 속 인물들은 타인이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의 다층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떠나 자아를 잃어버리는 둘째 아들이며 아버지 곁에 머물면서도 사랑을 잃어버린 첫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비유는 우리 또한 그 아버지를 닮은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초대합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라는 지극히 평범한 문장으로 시작되지만 곧이어 둘째 아들의 입에서 터져나온 요구는 당시 사회의 모든 질서를 뒤흔드는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것은 단순한 재산 상속 요구가 아닙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 유산을 요구하는 행위는 아버지의 죽음을 기정사실화하고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가장 모욕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이는 심리적으로 볼 때 아들이라는 관계적 정체성을 거부하고 아버지로부터 독립된 개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구축하려는 근대적 자아의 몸부림과도 같습니다. 신학적으로 이는 언약 공동체로부터의 자발적인 이탈을 의미합니다. 그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음으로써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자신의 거룩한 혈통과 역사를 스스로 부정하고 영적인 이방인이 되기를 자처한 것입니다. 루이스가 지적한 죄의 본질, 즉 하나님을 인격적인 사랑의 대상이 아닌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태도의 극단적인 예시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지혜나 사랑, 인격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가 원한 것은 오직 아버지로부터 분리된 나의 것, 즉 아버지의 간섭 없는 자유와 쾌락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이 그의 고백록에서 통찰했듯이 이는 창조주를 떠나 피조물 안에서 안식을 찾으려는 인간의 근원적인 어긋난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잔인한 요구에 대한 아버지의 반응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꾸짖거나 설득하지 않으시고 침묵 속에서 그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이는 아버지의 무관심이나 무력함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을 끝까지 존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가장 가슴 아픈 장면입니다. 아버지의 침묵은 거절의 위험을 감수하는 지극히 연약하고도 용감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사랑의 인형으로 만들지 않으십니다. 아들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여 얻어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먼 나라를 단순히 지리적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실존적 상태, 즉 영적인 망명 상태라고 해석합니다. 그곳은 아버지의 가치관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오직 자기 자신의 욕망이 법이 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허랑방탕하여 모든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헬라어 원어 아소토스는 구제불능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구원할 수 없는 지경으로 스스로를 몰아넣은 것입니다. 그는 완전한 자유 속에서 완전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믿었지만 그가 마주한 것은 완전한 허무와 자기 파괴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탄식했듯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인간은 선을 행할 능력을 상실한 채 자기 분열적인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둘째 아들의 방탕은 바로 이러한 영적 내전 상태를 보여줍니다. 재산이 바닥나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인간적인 관계는 계산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했음이 드러났고 그 땅에 닥친 극심한 흉년은 그의 실존적 위기를 절정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는 생존을 위해 이방인에게 더부살이하며 돼지를 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에게 율법적으로 가장 부정한 짐승인 돼지와 함께 생활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가장 밑바닥까지 추락했음을 상징합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이었던 아들의 지위를 완전히 상실하고 짐승과 같은 존재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는 너무나 굶주린 나머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라도 배를 채우려 했지만 그것마저 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돼지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한 것입니다. 바로 이 완전한 절망과 자기 상실의 지점에서 그의 내면에서 가장 깊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성경은 이 순간을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Coming to his senses는 뜻으로 거짓된 자아의 환상에서 깨어나 자신의 참된 실존을 직시하게 된 순간을 의미합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누구였는지, 자신이 떠나온 곳이 어디였는지를 기억해낸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집을 떠올립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 즉 메타노이아입니다. 자신의 실존적 파산을 인정하고 삶의 방향을 180도 전환하여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는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심하며 용서를 구하기 위한 사죄의 말을 치밀하게 준비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신학자 케네스 베일리의 통찰처럼 이 연설은 단순히 감정적인 뉘우침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에서 생존하기 위한 계산된 전략입니다. 그는 더 이상 아들의 지위를 요구할 수 없음을 인정함으로써 아버지의 분노를 최소화하고 대신 안정적인 고용 계약을 맺어주는 품꾼이 되어 최소한의 생존이라도 보장받으려 한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아버지의 사랑을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가 아닌 일종의 거래 관계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회개는 이처럼 불완전하고 자기중심적인 동기에서 시작되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자신의 비참함을 끌어안고 아버지의 집을 향해 실제로 발걸음을 옮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오직 아버지의 자비에 자신을 내던지기로 한 것입니다. 아들이 아직 자신의 불완전한 회개와 계산적인 계획 속에서 두려움과 기대를 안고 집을 향해 걸어오고 있을 때 이야기의 관점은 아버지에게로 극적으로 전환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적 장면 중 하나가 펼쳐집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았다는 이 짧은 구절은 아버지가 아들이 떠난 그날부터 단 하루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매일 동구박 언덕에 올라 아들이 돌아올 길목을 바라보며 기다렸다는 사실을 응축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돌아오는 아들의 형체를 발견했을 때 그의 모습이 얼마나 더럽고 비참한지는 아버지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겼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동사 스플랑크니조마이는 창자가 뒤틀리는 듯한 고통과 긍휼을 의미하는 단어로 하나님 자신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이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부동의 동자처럼
인간의 고통에 무감각한 초월적 존재가 아니라 피조물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며 친히 역사 속으로 들어오시는 성경의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긍휼은 아버지를 달리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존경받는 가문의 족장이 자신의 권위를 상징하는 긴 옷자락을 붙들고 달리는 것은 모든 체면과 위험을 내던지는 지극히 수치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자신의 명예보다 아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이 더 시급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의 예표와도 같습니다. 아들이 마을에 도착하여 율법에 따라 받아야 할지도 모를 사람들의 비난과 정죄에 직면하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 그를 끌어안음으로써 이 아이는 나의 아들이다. 누구도 그를 정죄할 수 없다고 온몸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반복해서 입맞추었는데 여기서 사용된 동사 카타필레오는 단순한 인사가 아닌 격정적이고 반복적인 입맞춤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아들의 모든 죄와 수치를 덮어버리는 완전한 용서와 수용의 공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회개가 완성되기도 전에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선행적 은혜를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아들이 겨우 준비해온 사죄의 말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나 아들이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는 거래적인 제안을 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그의 말을 자르시고 종들에게 외칩니다. 아버지에게는 아들의 자기 비하나 노동의 대가가 필요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일한 관심은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완전한 아들로 회복시키는 것뿐이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 세 가지 명령은 고대의 상징적 의미로 가득 찬 신학적인 선언입니다. 제일 좋은 옷은 아들의 잃어버렸던 명예와 신분의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며 아들의 더러움을 덮는 아버지의 의로움을 상징합니다. 가락지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가문의 권위를 위임하는 인장 반지로서 아들로서의 권세와 신뢰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신발은 노예와 달리 자유인이며 가족의 온전한 일원임을 나타냅니다. 아들은 품꾼이 되기를 원했지만 아버지는 그의 상상을 초월하는 완전하고도 완벽한 아들의 지위를 다시 선물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르틴 루터가 강조했던 이신칭의, 즉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아니 그 믿음 이전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칭함받는 복음의 진수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기쁨의 잔치를 선포합니다.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버지의 기쁨은 너무나 커서 온 공동체와 함께 나누는 축제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선언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러나 이 눈부신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또 한 명의 잃어버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밭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던 큰아들입니다. 그는 잔치 소리를 듣고 동생이 돌아왔다는 사실에 분노하여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했습니다. 헨리 나우웬이 통찰했듯이 큰아들의 비극은 집안에서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다고 자부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오래전에 아버지를 떠나 있었습니다. 신학자 팀 켈러가 그의 책 탕부 하나님에서 지적했듯이 큰아들은 자신의 도덕적 순종과 성실함을 통해 아버지를 통제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는 교묘한 형태의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의 세계는 시장의 논리, 즉 내가 일한 만큼 보상받고 내가 노력한 만큼 인정받아야 한다는 공로의 논리에 의해 지배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가정의 논리, 즉 신분과 자격이 아닌 존재 자체로 사랑받고 모든 것을 누리는 은혜의 논리로 응답하십니다. 큰아들은 가정 안에서 시장의 논리를 고집했기에
은혜를 불공평으로 느끼고 기쁨을 분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죄의 본질은 비교입니다. 그는 동생에게 베풀어진 은혜와 자신의 공로를 끊임없이 비교하며 그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으려 했습니다. 이러한 비교 의식은 시기와 분노를 낳고 결국 아버지의 사랑마저 불공평한 것으로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성실함은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인정을 갈망하는 불안한 자아의 발버둥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비난하던 바리새인들의 영적 실상이었습니다. 큰아들의 분노 앞에 아버지는 또다시 움직입니다. 잔치의 주인이신 아버지가 잔치를 뒤로하고 삐뚤어진 아들을 달래기 위해 집 밖으로 나오십니다. 둘째 아들을 향해 달려갔던 그 사랑이 똑같이 첫째 아들을 향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그동안 쌓아왔던 원망과 자기 연민을 쏟아냅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는 동생을 내 동생이라 부르지 않고 이 아들이라 부르며 가족관계를 부정합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은혜가 들어설 자리가 없었고 오직 행위에 따른 차가운 정의만이 가득했습니다. 은혜는 그의 공로주의적인 세계관을 뒤흔드는 불공평하고 부당한 처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들에게 아버지는 책망 대신 가장 부드럽고도 가슴 아픈 진실을 말씀하십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이 말은 큰아들의 비극의 핵심을 찌릅니다. 그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아들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단 한 번도 그 사랑과 풍요를 누리지 못하고 스스로 종의 멍에를 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있었으나 아버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불행은 아버지의 편애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은혜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잔치의 이유를 다시 설명하며 그를 초대합니다.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버지는 큰아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자신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도록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은 그 은혜의 잔치에 들어오도록 간절하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는 큰아들이 그 초대에 응했는지 알려주지 않은 채 침묵 속에서 끝납니다. 그 열린 결말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질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세상 속에서 방황하다 지쳐 돌아온 둘째 아들입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서 성실하게 봉사하면서도 돌아온 죄인을 향해 차가운 마음으로 비판하는 큰아들입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는 집 밖으로 나와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시며 은혜의 잔치로 초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완고하든 아버지의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녹이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선택만이 남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했던 우리의 모든 교만과 상처를 내려놓고 그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 그리하여 우리 또한 잃어버린 또 다른 형제들을 향해 달려나가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위대한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최종적인 초대장입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 안에 숨겨져 있던 두 아들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을 떠나 세상의 헛된 것들로 허기진 배를 채우려 했던 어리석은 둘째 아들이 바로 저희였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의 집 안에 머물면서도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고 주님의 은혜를 시기하며 판단했던 완고한 큰아들 역시 저희의 모습이었음을 회개합니다. 저희의 공로를 내세우며 다른 이들을 향해 품었던 교만한 마음과 은혜를 값싸게 여기며 방탕했던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모든 체면을 버리고 먼저 달려와 안아주시는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앞에 저희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품꾼의 자리가 아니라
아들의 자리에서 의무가 아닌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를 향한 아버지의 그 긍휼한 마음을 저희에게도 부어주시사 아직도 집 밖에 서 있는 또 다른 형제들을 향해 나아가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도록 권하는 성숙한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